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8장은 모세 모형론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병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낫게 하고 열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빈털터리로 보이니 부르심을 거부했고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제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제자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3절에는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자 하느냐?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가시려고 그 갈릴리 호수를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지름길로 해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시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겁니다. 24절 바다 중간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파산할 상황이 되었는데 25절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7절인데요.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숨어 있는 거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질문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새벽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가?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평생을 그분을 섬기고 계시는가?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교회로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이번에는 28절에 가다라 지방 들판 무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사단 마귀가 한 남자에게 들어가서 그를 미치도록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있는 근처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를 사슬로 묶어도 그 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귀신의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29절에 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힙니다.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알려두는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단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32절에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가라. 딱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가라. 이 한마디 말씀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산비탈로 내리달려서 마가복음 5장에서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몰살해 버립니다. 돼지가 죽을 때 돼지에게 들어갔던 귀신도 함께 죽었을까요? 귀신은 절대 함께 죽지 않습니다. 마치 돼지가 함께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돼지와 함께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때 돼지만 죽이고 다시 돼지에게서 튀어나와서 지금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찢어놓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가 있고요,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와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가난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와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 마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새벽마다 받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펼 때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앞에 도망가지 말고 그 부르심을 회피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능력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죄와 고통과 마귀의 올무 아래 있는 세상을 치유하는 모습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 역시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사단 마귀를 제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